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우리 7장 24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어디 있다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다라고 그랬죠? 감옥에 있어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목이 잘려 죽는데 죽기 전에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메시아를 내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칭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텐데 본인은 갇혀서 옥에 있습니다. 옥에 있는데 정말로 이분이 자기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분이 맞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제자 둘을.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한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들을 봐라.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가서 옥에 갇힌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네들이 광야에 그런 것을 보려고 나간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 대언자냐? 선지자냐? 이렇게 써있죠. 대언자냐? 대언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또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정확한 뜻은 대언자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잘못 이해하면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물론 이 침례 요한도 그러한 사람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무슨 자기의 계시를 받아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만 전하는 사람, 즉 대신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심부름 시킬 때 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가서 누구한테 가서 무슨 얘기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서 아버지가 한 얘기보다 플러스해서 뭘 더하면은 그거 대언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단지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침례 요한이 대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침례 요한이 오기 전에 구약의 4,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큰 대언자가 바로 침례 요한 그 사람이다.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역사상 제일 큰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요한의 사역을 거부한 사람들의 죄에 가득 찬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말하자면은 성전에서 그 길러진 사람이에요. 아장아장 걸어 댕길 때부터 제사장들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교육되고 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유행에 따라서 뭐 세태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사람 요한은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뭐 유명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뭐 학식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데 동조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른 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요르단강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고 예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미리 선포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2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리 이사야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 즉 요한을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그가, 요한이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예언했던 700년 전의 예언이 그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의 그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대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였던 그 대언자 이상의 대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은 대언자 중에 침례자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환상과 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물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은 대언자 중에 바로 이 4000년 역사 중에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했던, 또 예언했던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던 시대의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마지막 대언자였다.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하리라. 모든 골짜기가 도도하시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은 곧게 되며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벌어잡는 바로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은 구원자로서 억압받고
마귀 사탄에 의해서 눌려졌고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눌려졌던 모든 것들을 굳게 하고 곧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에 오신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예비해라. 예비하는 자가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마지막 대언자인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메신저로서 큰 특권을 누렸어요. 아무도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대언자가 올 것이다라고만 얘기했지 직접 이분입니다라고 소개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언자들은 구약에 보면 4,000년 동안 약 300번을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무슨 모습으로 오신다. 그분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 그분의 종국은 어떻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직접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모든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가 요한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28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말하면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뭐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그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그 요한보다 훨씬 어떻다? 높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요한의 성품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품이 뭐 요한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역이 뭐 요한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와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위치?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가 구약에 있는 모든 대언자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떻더라? 높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은 누구예요?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굴 얘기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이야? 이해가 안 가요? 누가 그래?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신약 백성들이 훨씬 어때요? 위치나 신분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요? 지금 침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을 뿐이지 어디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왕국의 시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한이 천국을 못 갑니까? 당연히 가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못 가면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지만 그 안에서 신분이 틀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신분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분봉한 헤롯한테 어떻게 해요? 바른 말 하다가 헤롯이 목 잘라서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목 베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얼마 후에 사라집니다. 침례자 요한은 목이 잘려서. 침례자 요한은 뭘 못 보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광경을 못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사람을 만든 이후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생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떠한 위치로 놔주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떠한 위치입니까? 우리는 구약 사람들과는 틀리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왜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하고는 구별되는 구약 백성, 우리하고는 다른 구약 백성과 다른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든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을 여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내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놓고 아들이 낳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로 협력하는 관계고 가장 밀접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얘기하는 그런 친척적인 관계,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느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 분은 위치가 서로 똑같고 서로 파워나 능력이나 권세나 명예나 모든 것에 있어서 서로 똑같으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 분이 한 분께 순종하고 또 한 분은 한 분께 순종하고 또 한 분은 한 분께 순종하고 그러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하는 자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구약의 생명하고는 틀린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백성들은 현실적으로는 신약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신약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예수님 뒤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무슨 문제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신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써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셨는데 그 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쫙 뿌려놨습니다. 여기에. 양동이에 다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양동이에 다 피가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를 들어서 뒤집어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샤워를 하듯이. 피를 갖고 예 알겠습니다. 뒤집어 쓴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렇죠?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그렇죠? 의롭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피를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모든 게 녹아져서 없어지고 내 속에 뭐가 생겼다? 새로운 생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못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바라볼 적에 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환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환상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일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러한 환상과 계시와 그러한 비전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러한 그릇 없이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창조물임을 먼저 믿고,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비전이 허무맹랑한 비전이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입각한 그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비전이에요. 그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뒤에 보이는 여러분의 문제점, 해결해야 될 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바라보고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되 한없고 끝없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것은 지금 우리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침례자 요한보다 난 자들이다. 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뭘 통해서?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한테까지는 그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과 항상 육체적으로도 같이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자기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갈급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던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던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라고 했을 적에 얼마나 멘붕이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였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응? 뭘 주셨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준다. 뭘 주셨어요? 응? 뭘 주셨냐고. 알아야 된다니까. 죄사함? 죄사함은 물론 예수 믿는 순간 죄사함은 끝났지. 예수님은 이제 가셨어. 피를 흘리시면서. 죄사함 물론 주셨죠. 죄사함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니까.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주겠다고 하셨어. 예수님은 이때까지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근데 그러한 선생님이 떠나가셨습니다. 날 대신해서 너희들을 가리킬 무엇을 주겠다. 뭘? 그렇지. 성령님을 주시겠다. 예수님보다 더 친밀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으로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두 분이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와셨던 그 사역들,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무사히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셨어요. 그게 마스터 플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스터 플랜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났단 말이죠. 그럼 3단계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맨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오셨을 적에는 하나님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이라는 인간이 지은 그 집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레위기에 보면은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그 안엔 뭐를 만들고 너희들은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라. 하루에 몇 번씩 해라. 내가 그곳에 있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성전이다. 거룩한 집이다. 라고 명명을 해주셨어요. 성전이라고 불러라. 거룩한 집이라고 불러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성전입니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절을 다해서 배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꼬꾸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날에 부모님한테 여러분 뭐 했어요? 세배 드렸죠. 바로 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엎어지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렇게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적군과 적군이 만났을 땐 절대로 고개를 빳빳하게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군 김관진 알죠? 얘기 들었죠? 장관이 이북에 갔을 적에 김일성 만나고 했을 적에 전혀 머리를 숙이지 않은 사람이 김관진 장군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장군의 모습이에요. 왜? 머리를 숙이는 순간 적이 내 목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숙이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악수하죠. 서양에서는 그 악수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적군과 적군이 만났을 적에 오른손을 내밀어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면 보통 사람이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못 쓰잖아요. 오른손을 서로 잡고 보는 거예요. 고개를 안 숙이는 게 원칙인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로 내려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약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 내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게 하고 너희들을 때때로 지키고 너희들이 제대로 어떻게 기도하지 못할 적에 기도를 도와주겠다. 어떠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내 피로 흘러내리는 그 뒤에 있는 그 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나한테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할 적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 뭘 보고 생각나게 하느냐? 말씀을 보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보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말씀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풀어놓은 말씀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 여기 와서 나 대신에 있게 한 성령님을 통해서 대언자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 경륜이에요.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신약 27권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또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인쇄가 아니고 프린트가 아니고 그냥 소설책이 아니다라고, 옛날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꿈을 꿔라. 너희들의 비전을 가져라. 너희들의 환상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져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살다 그냥 죽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을 갖고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누구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 태 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목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여러분 갖고 있는 비전과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러한 환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 사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신 자에게 그냥 왔다 그냥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1000억 개입니다. 아니 1억 개 정도 됩니다. 1억 개가 모인 것들을 1억 개가 1000개가 모인 거를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가 또 1000개 모이면 은하군이 됩니다. 은하군이 또 1000개 모이면 은하군단이 됩니다. 별은 그렇게 많습니다. 셀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별 하나하나에다 이름을 붙여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서 만들어 주셨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크게 생각하시고 만드신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 침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죠? 선택받은 민족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프라이드를 갖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거에 대한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그 보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먼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상대편을 바라볼 적에도, 무슨 일을 당했을 적에도, 어떠한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부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드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이 바로 여러분이 꿈꿔야 될 비전과 꿈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오늘은 참 다음 점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그냥 글로써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 대한 위치를 침례 요한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오묘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성경 공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되고, 공부로 따지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데 지장도 없어요. 어떻게 살든 간에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위치가 침례자 요한보다 어때요?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한 일을 보세요. 자기가 목이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이러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그 자보다 더 큰 자니라. 이렇게 됐으면은 침례자 요한이 한 것보다 뭔가는 더 큰 비전을 갖고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해가 갑니까? 네. 그 일을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예배 끝나고 무슨 얘기했어? 어? 뭔 얘기했냐고? 예? 그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노력하고 해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피 흘려서 죽기까지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메시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메시아가 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보러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보러 캄보디아로 가고 이북으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내 삶 가운데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구원자가 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너희들 누구? 구원받은 너희들. 그게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소한의 그릇이 그게 돼야 돼요. 그 그릇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아랠 적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러니까 더 기도해보고, 그 시간에 없던 사람들 있죠? 더 기도해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도 좋고 형제도 좋고 친척도 좋고 친구도 좋고 후배도 좋고 제자도 좋고 동료도 좋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의지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구출하는 건 누구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출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단지 인도할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돌려야 되겠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인도해야 되겠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보고 난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내 자신도 부족합니다. 내 자신도 힘이 듭니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그것도 큰 비전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있는 그 피를 통해서 내가 내 친구를 보고 누구를 바라봅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과 나에게 믿음과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비전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적어서 난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역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구원을 합시다 하면은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본인이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협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